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달 6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거리가 넘쳐나지만 저희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어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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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축됐던 마음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믿음의 발걸음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힘 주실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여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생명의 주여, 온 세상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면서도 기도하기에 게을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씀에 열심이 없이 순종하지도 않고 저희의 욕심에 이끌려 생활했습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하라고, 선교 완성을 이루라고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영적 책무를 잃어버리고 망각하여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저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에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교회와 사회에 덕을 세우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바울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와 제3세계에 예수님의 제자를 끊임없이 일으키게 하시고 훈련된 선교사를 세우는 귀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구독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 들리며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여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바울 선교사님 나오셔서 인류의 두 갈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세계 가운데서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행복자여라. 왜 행복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서 심령도 갈급하고 답답한 시간들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성수, 주일 성수라는 이 어느 단어에 우리 한국교회가 목숨을 맨 적이 있습니다. 주일은 꼭 성수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어 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일 성수와 온라인 예배, 이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과연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온라인 예배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모임에 오지 않고 이런 것이 습관이 자꾸 들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바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이 개념도 약한 데에다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젖어들기 시작하면은 내가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냥 집에서 예배도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없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봉사가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가 있어야 되죠.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월십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섬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예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오고 이제는 정말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코로나는 언제 정도 끝날 것인가? 왜 교회의 목사님이 코로나이기에 확진을 받아가지고 양성을 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가? 실제적으로요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 환자가 돼가 사망했다는 소리를 제일 먼저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기독교 단체로서 고아들을 돌보는 제일 큰 단체의 총재이신 분이 또 소천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곳 근처 세크라멘토라는 거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의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지? 이때 멋있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딱 구별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딱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우리도 힘이 날 건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식은요 다양합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자가 격려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잘 보세요.
15장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염병이 돌 때에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레위기에는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전염병이 돌 때에는 하나님께 치료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방역을 통해서 예비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피부병이죠. 나병이죠. 이런 전염병이 돌면은 7일 동안은 밖에 나가 있어라. 자가격리를 해라. 그리고 7일 뒤에 제사장에 와서 다시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는 그것이 정말 퍼지는 병이 아니면은 그 성 안에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성 밖에서 자가격리를 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지금 우리가 사용해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이 방법으로라도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두셨구나. 우리 이것을 보면서요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라는 것이 세상에 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염병이 돌 때는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스스로 자가격리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저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교회의 지도자라는 분들은 목소리 하나를 못 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러한 코로나의 사태가 나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요 핍박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주의식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요 전 세계 교회가 모임을 갖지 못하는 사태로 들어갔어요. 저는 국가의 권력기관이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쉽게 침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라버렸어요. 교회 스스로가 자원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스스로 자가격리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면은 참 좋았을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국뿐만 아닙니다. 세계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야, 말세에 666수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치는 때가 있다고 계시록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어떤 정권에 의해서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자유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고 가고 있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가 종교의 어떤 부분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와 어떤 의논을 거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가 일어서서 우리 스스로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어느 나라에도 안 나와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필리핀 교회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힘을 잃어버렸다. 한마디 말할 수 있는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힘도 못 쓰고 맥도 못 추고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인류의 두 갈래 계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영혼을 이곳에 서서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의 두 가지 계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보라는 거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집안 역사예요. 인류의 두 가지 두 갈래의 집안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가 보면은 가인이라고 하는 계보가 있고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족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실 아벨의 족보도 있어야 되지만은 아벨은 형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두 집안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4장 18절로부터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아담의 자녀인 두 자녀 가인과 셋의 집안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역사 가운데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시면요,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성경은 적고 있기를 그는 성을 지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이 무슨 캐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는 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입니다. 인류 최초의 고대 도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노시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고대 도시가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최초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같이 와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곳에는 어떤 권력이 있게 되고 어떤 질서가 있게 되는 바로 그러한 도시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왜 도시를 시작했을까요? 도시를 짓기 위해서는 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벽을 지었다는 거예요. 둘레를. 왜 성을 지었을까? 왜 도시를 시작했을까? 그 답은요, 두려움에 있습니다. 가인은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우리의 과거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부분까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두려움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낯이 없다, 두렵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가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두려우니까 벽을 쌓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런 이유가 바로 도시를 시작하게 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은
가인은 이 도시를 짓고는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붙여서 에노시라고 하는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을 정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기가 그 성의 이름을 지으면서 바로 이것이 내가 했다는 걸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이 성을 지으면서도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도시를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을 하면서요, 내가 뭐 했다 이것이 전부 다 내 교만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하나의 도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가인의 족보를 쭉 보면요, 또 다음 사람,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19절에 보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라멕은 아내가 2명이었다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2 아내가 있었다. 일부 1처제로 왔는데 라멕 때에 라멕이 2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보면요, 특이해요.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야다, 2번째 아내의 이름은 실라.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재미나요. 첫 번째 아내는 아다라고 하는 뜻은 장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번째 아내의 이름 실라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첫 번째 아내는 장식용이고 2번째 아내는 숨겨놓은 첩이다, 그림자. 그거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아무도 그러한 것을 안 했는데 자기가 하니까 그게 금방 쉽겠습니까? 그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제가 7년 전에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라고 하는 제2의 도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놀랬던 거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첩을 두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콘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첩들을 위해서 사준 콘도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남편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첩을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이 모슬렘이에요. 그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 남편이 결국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모슬람으로 개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가정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결국 라멕을 이야기하면서 이 라멕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육체의 욕망을 쫓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적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권력과 명예를 쫓아갔던 사람이라면 라멕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의 계보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계보에 쭉 가보면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7대 손 야발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느냐 하면은 유목하면서 가축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목축업의 시조입니다. 그냥 목축업을 했을 정도가 아니라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장막을 맨 처음 텐트 사업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야발입니다. 야, 대단한 기업을 만든 거예요. 텐트도 하고 텐트 만드는 것도 하고 목축업도 하는 그 사람이 야발이라는 사람이고, 또 야발의 형제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어요. 악기 중에서도 어떤 악기냐? 현악기와 목관악기의 시조, 예능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인의 집안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도시를 건설하지를 않나, 아내를 2명을 두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나,
그 다음에 목축업과 장막을 만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 나오질 않나? 예능을 시작한 사람이 나오질 않나? 심지어는요,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람까지 나옵니까? 이복 형제인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면은 철기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쇠로요 기구를 만들, 금속 공예 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쇠로 뭘 만든다는 것은 뭘 잘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불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요, 쇠를 녹인다는 것. 이 기술을 최고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발명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발 가인이라는 겁니다. 불을 다루는 사람, 그냥 철만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가인의 집안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름들만 적어놨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부분, 특징이 있고 그 당대에 무언가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무엇을 했는가 적어놨습니다. 보면은 권력과 명예와 욕망과 사업과 제조업, 풍류 이런 곳에 다 시조가 될 만한 뛰어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셋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셋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무엇을 했다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에 대한 것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줄기를 이야기하게 하면서는 이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을 쫙 나열해 놨는데, 셋의 계보, 집안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이야기로 셋의 집안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의 계보는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모양과 형상은 누구의 모양과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이 셋에게는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집안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이 집안을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에노스가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은 성과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예배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셋의 가정을 기록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모양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고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셋의 가정이더라고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의 자녀 이름 가운데 특이한 부분을 적어놨는데,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의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에녹이 농업을 했는지 업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는데, 에녹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함께 걷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단어가 딱 들어갑니다. 어떤 단어가 더 들어가냐? faithfully가 들어가요. faithfully. 동행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은 다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녹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간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셋의 집안에는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맞습니까? 왜 기쁨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 셋의 가정을 보면요, 이 단어가 창세기 6장 2절에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도대체 사람의 딸들은 누구야?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딸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거인들이 막 생긴 것처럼 그런 신화적인 희한한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천사들은 뭐도 안 한다고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천사들은요, 시집 장가 안 간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시집 장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재미나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No marry or reproduce. 그냥 결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reproduce, 자녀를 생산도 못한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제대로 원어를 못 봤기 때문에 천사가 마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생산한 것 같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요, 절대 reproduce, 재생산을 못합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이 한 구절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에 대해 뭐라고 안 했다고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들은 미니스터, 사역자로 만든 것이 천사라는 겁니다. 한 번도 천사를 아들이라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간과해버리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버리면 성경에 상당한 충돌이 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아담의 두 계보, 가인의 계보 이야기를 하고 셋의 계보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말이 탁 등장을 해버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라고 써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썼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셋의 줄기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고, 믿지 않는 가인의 계보와 같이 하나님을 두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바로 사람의 딸이라고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썼던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당시에 결혼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 쪽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다 끌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정도로 세상이 악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게 돼요. 그런데 셋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계보를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제가 질문을 던졌듯이 셋의 가정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없었겠느냐?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 사람이 없었겠느냐? 뛰어난 사람이 없었겠느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더 가치를 둔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창세기의 계보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사장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너가 무의 시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너가 뭐를 발명했다는 것이 시초가 아니라, 너가 예능의 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느냐, 그리스도를 너는 얼마나 닮았느냐, 정말 예배자였느냐,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까? 가인의 계보를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에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한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아니면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의 자녀 셋으로부터 800년 동안의 족보의 이야기예요. 가계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집안 역사가 있었는지 800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셋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이 교회가 방주를 준비해서 악한 날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벨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제는 제가 셋의 집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는 것에 제일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이 저희들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제가 그 부분의 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과연 어떠한 집을 짓고 있었던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가, 무엇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쳤던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자의 자리, 제 자신의 자리로 내가 돌아와야 될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모양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바로 그것에 내가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노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방주를 예배하시듯이 저희들이 그 방주를 예배해 가는 그 계보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정리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이러한 것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셋의 계보 족보를 통해서 집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시는가,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저희들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통해 자복합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계셔서 세계 가운데서 한국의 교회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국가로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이끌려갔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셋의 계보, 셋의 족보를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노아의 때에도 방주를 마련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구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 우리 잠깐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 중에 계신데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그 7월 달에 비전 트립 팀이 가서 우리 선교사님 선교 훈련 센터에서 같이 동역하고 또한 같이 사역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훈련원 사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훈련원 사역도 불가피하게 좀 차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머물고 계시면서 또한 새로운 사역 준비하시고 구상을 하고 계신데 이 모든 막힌 것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같이 그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요 속히 하늘길이 열리고 열려서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겨두고 온 우리 저 사역자들, 간사들, 선교사들 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이번 어려운 가운데서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믿음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손 내밀어서 함께 좀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훈련센터 위에 미션 모티베이터 그 선교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필리핀과 또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캠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쓰임 더해 주시며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주신 강건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심 인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준비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며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하나님 모든 것들이 차질이 생겼지만 한 길을 막으시며 능히 피할 길을 내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또한 섬기시는 훈련센터 필리핀 캠프와 또한 하나님 인도네시아 캠프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훈련생들이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을 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하나님 바라보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멈췄던 여러 모임들이 재개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도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또 교회 학교도 지금 영상 예배와 또 실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모세학교도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모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